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주 제목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우리도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이 핵심적인 그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 2장에서는 특별히 목회자들한테 보내는 편지처럼 교회 목사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새겨서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 2장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을 그리워했어요. 또 그들을 약간의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를 세운 지가 불과 3주, 한 달이 채 안 돼서 거기를 떠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떠나온 이유는 핍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된, 3주밖에 안 된 이 정도 되는 교회의 그 성도들을 더 염려도 되고 또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다 못하여라는 말은 뭐냐면은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못 가잖아요. 참다 못하여 우리가 여기만 있기를 원하고, 2절 말씀이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하나의 그 형제 또 주의 종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은 헤아려야 되는데,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이 지역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으면서 또 거기서 만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리고서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이제 이쪽 밑에 지방으로 이제 그 아덴까지 이제 머무르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그 위로자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또 목회자로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또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는 뭐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가 또 이제 등장돼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다 배울 건데, 우리가 요즘에 성경 빌레몬서 할 때 빌레몬, 오네시모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도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인물, 그러니까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면은 저 사람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지명, 어떤 지명이 나오면 그 지명이 어떠한 지명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시대적으로 몇 년도에 또 어떠한 일이 났으면 이런 거를 주로 관점으로 해서 성경을 잘 이렇게 묵상할 수 있으시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잠깐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디모데, 이게 다 어디에 연관되냐면 사도행전 16장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그 첫 번째로 관문이 열리는 게 어디냐면은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이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예요. 그때는 시리아죠. 거기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베와 루스드라 이런 데를 지나면서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은 필립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돼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본 다음에 원래는 본부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돼 있었는데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이 마케도니아가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진입한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은 빌립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을 때 이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제 거기로 이렇게 진입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기에서 만나고 디모데를 같이 동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스인이라는 말이 헬라인인데 이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헬라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너 복음 전하는 동역으로 사역하는데 데리고 다녀서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무슨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갖춘 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는 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후서도 배우겠지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신앙 경력이 나와요. 외조모 이름은 로이스, 어머니는 윤니게. 그래갖고 이 외조모, 이거 할머니죠, 외할머니죠. 외할머니하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웠던 그런 말씀을 잘 양육받았던 그 형제가 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지칭하게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사역자죠. 동역하는 자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은 디모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형제요, 또 사역자요, 또 일꾼이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거든요. 여러 표현이 있지만은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표현할 때,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뢰하는 아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표현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이와 같은 사람인데 이 디모데를 이렇게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라고 보낸 것이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3절 보니까 이렇게 보내는 건 뭐냐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 그 교회들은 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언제 받았냐면은 디아스포라, 이 로마의 박해와 피해했을 때 흩어지고 또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흩어진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탄 이렇게 불렀던 것이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칭함받은 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흩어지면서
조금씩 모이고 교회를 세우고 지하에서 모였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 누구도 이런 환난 중에 흔들림 없이 굳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 있지만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 이 얘기입니다.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림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도 바울은 환난이 닥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알게 했어요. 너희들이 장차 환난을 당할 것이 있지만은 너희가 굳게 서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고 하나는 테스트예요. 그래갖고 이 신앙생활에 흔들어지는 거죠.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 19도 우리에게는 시험이죠. 테스트죠. 환난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몸이 아프고 병들고 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뭐 지진 같은 일이 나고 또 천재지변 같은 일이 나고 또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뭐 교통사고서부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잘 긁혀요. 누구를 막느라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날씨가 너무 더워도 시험이야. 날씨가 너무 추워도 시험이야. 여름이 오면은 여름이 제일 싫대. 겨울이 더 낫대. 겨울이 되면은 겨울이 제일 싫대.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마다 항상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제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러한 것이 염려가 돼서 보냈고 굳세게 하고 보냈는데 디모데가 이제 갔다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전달해 준 거예요. 전달해 줬더니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니까 거꾸로 우리가 위로를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와 같은 주고받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거꾸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야 신앙생활 잘한대. 군대 간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 편집을 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군대 간 형제가 거꾸로 우리가 제가 날마다 전에는 기도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군대에 와서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오히려 더 이 군대에서도 교회 생활 더 잘하고 이렇게 편지도 쓰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도전받고 위로받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성도의 연합이고 교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8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주 안에 굳게 있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만약에 굳게 있으면은 나도 살 수 있어. 나도 굳게 살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도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쓴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매년 또 세월이 거듭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리가 다쳐서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채원이 같은 경우는 또 강원도에 지금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렇게 출타 중에서 못 볼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어지거나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으나 상관없이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굳게 쓰는 거. 굳게 쓴다는 말은 특별히 말씀 위에 굳게 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특히 요즘의 시대 때 묵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성경 말씀만큼은 내가 그래도 아주 정말로 강렬하게, 또 투철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이 성도들이 나랑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도 외국에 나갈 때도 있고, 또 뜻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이 교회를 또 항상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성도들도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딘가에 갔을 때 좀 떨어져 있지만은 신앙의 훈련을,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갖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가 있는 곳이 오히려 목회지가 돼서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 정도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의 마음속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잘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무장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내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이게 상담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제가 거의 외우다시피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말씀을 굳게 설 수 있도록 정말 더욱더 매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써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는 제가 이런 방법을 좀 썼었어요. 뭐냐면은 뭔지 모르냐 누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또 유튜브로 누구 어떤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든지, 모르는 지명이 나오든지, 아니면 모르는 내용, 모르는 인명 같은 게 나오면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참,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런 지명이 이게 도대체 어떤 지명이냐, 또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나오면은 그 사건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제가 그 열왕기 그 상하 이렇게 오면은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엘리야하고 엘리사에 있었던 사건서부터 나아만 장군이 저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목욕했던 장면, 이런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스토리인데, 그런 사건인데, 이런 궁금증 때문에 그거를 이게 어디 나오지 하고서 메모를 하는 거야. 이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거구나.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는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스토리, 사건, 또 인명, 지명, 이런 거를 파헤치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저절로 이렇게 꿰뚫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마디 가지 건면할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궁금한데 이게 열재앙에 있는 사건이라든지 잘 아시는 사건은 많겠지만은 여리고 사건,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저 밑에서 우리 근영자매를 만나서 민성이 잘했냐 그랬더니 민성이 잘했죠. 민성이 요즘 잘한다니까. 그냥이가 그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게 딱 사사기서 7장이었어요. 이게 지금 사사기 묵상하는 것처럼 지금 기도원처럼 이 애가 묵상 좀 하면서 열심히 하고 이게 잘했으면 좋겠네, 이런 말을 그냥이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도원의 그 승리하는 그 기도원과 300명사의 사건을 아니까
이런 얘기를 갖다 나누면서 그래야지 맞아 그 기도처럼 또 담대하게 일어나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굳게 서신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아 내가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또 예배를 항상 드리면서 또 찬송을 내가 항상 부르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항상 기쁘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보다 그리스도인이 기쁘게 살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기쁘게 못 살면은 자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부러워지면 뭐가 돼요? 우울해지지. 그러면 안 되고 남 부럽지 않고 어느 사람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찬송도 감사가 넘쳐서 기쁘게 부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비모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마스크를 갖다가 각 교회 목사님들한테 100장씩 이렇게 나눠줬다 그러는데 거기 목사님이 옆에서 전화를 그 100장 받았는데 그 100장은 마스크 자체는 무료로 받은 거 아니에요? 무료로 보냈지만은 이제 그 박스로 포장해서 보내는 우리 우편 요금이 12만 5천 원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2,000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비용 목사님이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하니까 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수레시 목사님 또 그 존 목사님 다 갈 때마다 만난 목사님인데 그거 마스크 받아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100장 받았는데 물론 교회 성도한테 다 한 장씩 못 나눠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감격이 쓰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분들이 꼭 얘기가 성도님들 다 평안하시냐고 그걸 빼놓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서신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비원 목사님 교회 이것을 얘기도 거기 성도들 괜찮습니까? 그 모든 목사님들의 교회들 다 평안하십니까? 다들 신앙생활이었습니까? 그럼 또 그들이 똑같이 저기 교회 성도님들이 다 평안하시냐고 또 다 안전하시냐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없냐고 이건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그 교제 속에서 굳세게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믿음 생활에 이렇게 본을 보여주면서 또 굳세게 서 있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위로를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면은 너희가 굳게 서면은 내가 산다. 우리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굳세게 하면은 이 부족한 저 목사 저도 아주 힘있게 살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자로나 오나 치지 않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목표하면서 굳세게 서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이 넘쳐. 그러면은 어떤 형제를 생각할 때,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 또 우리 성교사님을 생각할 때, 또 박영모 베이징 성교사님, 또 정남현 성교사님, 또 이렇게 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기쁘고 기쁘니까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어저께는 정남현 성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남현 선교사님이 마스크를 지난번에 인도로 2,000장 보냈다는 소리로서는 본인도 가져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한 2,000장 남았어요. 이거는 지금 인도로 또 한번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 아프리카 그 선교 미션을 함께하는 교수한테 한 10,000장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가능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외국에 나가셔서 그거를 연락이 이제서야 왔어요. 목사님 4,000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그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마스크 4,000장을 정남현 선교사님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나도 1,000장 정도 가져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럽고 선교사님들이. 그래갖고
정남 선교사님이 한 1, 2천 명 가지고 또 두 목사님에게 1,000장씩 이렇게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고 또 그렇게 또 응답을 주신 그 교수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 협력할 선을 이루는데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또 기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해야 될지 이런 마음이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로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간증의 목소리의 감격의 감사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때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더 채워주고 보충시키려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11절하고 13절 이거는 뭐냐면 기도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사 내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까지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의 그 말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 3장 이 편지 내용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세게 서야 돼요. 왜 굳세게 서야 되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는 아직까지는 큰 환난과 핍박이 박해 같은 상황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나이가 60인데 저희 형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이충 형제님도 54년생입니다. 그 포함해서 장상혁 지사님 또 이현우 선생 다 포함해서 6.25하고 일제 침략을 겪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 저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뭐 배고팠고 보릿고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IMF 시대도 있었고 또 코로나 시대도 있었고 또 군대 가서 고생했던 거 또 뭐 선교지로 고생 이런 게 있었지만은 고생이란 단어는 있었지만은 제가 특별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그런 기억은 없어요. 뭐 핍박을 받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서 전도할 때 경찰서에 불려간 거, 그거 조사받은 거 그런 것들을 뭐 박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은요 이 국민들이 우리 젊은 세대나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이런 박해, 환란, 전쟁, 뭐 어려운 고통 이런 걸 모르더라고. 그냥 생각이 돈은 많고 시간은 많은데 어디 가서 잘 놀고 어떻게 해서 돈을 쓸까 이 걱정을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있었던 우리 사건이 아프가니스탄 사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지 못할 예기치 못할 사건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던 천재지변이 일어나던 전쟁과 기근이 오고 난리가 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데 이런 일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굳게 서 있으니까 사탄의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조금은 어떤 뭐 손해를 보는 일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그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친 사건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툭툭 털어보면서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직은 괜찮아. 이까지 것쯤은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고백하는 걸 보시니까 제가 살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제목의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힘있게 쓰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당신이 이렇게 굳세게 서 있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평강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우리들의 고백인데, 이런 교제 속에서, 이런 고백 속에서 힘차게 손을 잡고 굳세게 신앙생활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어서 또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또 형제의 연합과 신앙생활의 교제와 또 믿음의 승리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시대 속에, 또 이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굳세게 하며 아름답게 하며 늘 강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